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주어 갈급한 심령의 담비를 촉촉히 있어서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통하여 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쩔 속에 살면서도 저희들의 삶이 늘 괴롭고 힘들다고 불평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1년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사 주님 앞에 언제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미 노쇠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어서 오포교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며 기도의 어머니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날마다 오포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10월 13일 창립 129주년을 맞이해서 대신자 초청주일로 정하여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대신자들이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나우와 제1여신우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어머니 기도하는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특세 두 번째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이 시간 한나회와 일여신도에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그 이름의 의미, 특별히 한나회가 나오셔서 일요신도에 함께 특송을 하셨는데요. 그 한나의 그 이름의 의미는 은혜로운입니다. 은혜로운. 한나는 기도로 자녀를 잘 키운 기도의 어머니예요. 성경에 기록된 한나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 언급되었을 것 같지만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한나의 그 지방과 한나의 그 성장 과정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고 결혼 이후에 일어난 일만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한나의 남편이 누굽니까? 엘가나죠. 그 엘가나는 레위 족속의 제사장으로서 당시 세상의 그 관행대로 일부 다처제를 따른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 엘가나의 집에서는 그의 후처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와 좀 잘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잘 지내지 못하고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를 멸시했으며 한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 분인나예요. 한나는 그래서 괴로움을 가득 안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괴로움을 안고 마음을 안고 이 한나가 어디로 갔냐면 항상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괴로운 세상 가운데에서 괴로운 상처받은 말을 갖고 그리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안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결국에 누구를 낳게 되었냐면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한나에 대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 일부분, 방금 언급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사무엘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한나. 아들 사무엘은 결국엔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많은 선지자를 양성했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올 한 해 어제 주일까지 묵상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통을 이어가게 했던 인물이 바로 한나가 낳았고 한나가 기도로 양육했던 바로 사무엘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여리고에는 삭개오가 있었고 아리마대에는 요셉이 있었고, 그렇죠? 구레네에는 시몬이 있었고 막달라에는 마리아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 사람 누구를요? 엘가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에는 엘로 시작하는 제사장이 2명 등장합니다. 엘가나와 엘리예요. 성경은 두 가문이 대조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전체를 보게 되면 엘가나의 가문은 승승장구했고 반면에 엘리의 가문은 망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이 한 가지예요. 엘가나의 집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엘리의 집에는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 즉 며느리가 있었고요. 또 엘리의 그 며느리는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길을 빼앗긴 것과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것을 듣고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때 죽어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 아담과 하와의 길을 쫓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엘리의 그 며느리의 말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로써 다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한 집안의 미래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엄마 손이 뭐예요? 약손이죠. 그렇죠?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리고 할머니의 눈물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 기도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1장 2절 말씀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사실 비극의 서곡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1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결혼하고 20년 만인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또 이삭은 그래서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임신하는 과정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누가 간구했다고요? 이삭이 간구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자 언니 레아를 시기해서 남편에게 또 이렇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셔서 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어주셨어요. 결국 라헬은 누구를 낳게 됩니까? 요셉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순간이에요. 근데 오늘 소개한 이들 4명의 여인들 가운데 자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한 여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한나밖에 없어요. 사라는 아기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었어요. 그리고 딴소리를 했습니다. 라헬은요, 남편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투정을 부렸던 반면에 한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한나는 성경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여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한나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되는 조건을 사무엘상 1장 2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응답받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근데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되나요? 가장? 오늘 하반기를 열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다시 말해볼까요? 한나에게는 문제가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염려가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고난이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슬픔이 있었더라.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무엇으로 삼으셔야 돼요?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제가 아까 언급했던 다른 여인들처럼 되지 않고 한나처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나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나에게는 결핍이 있어요. 지금 한나에게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에게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는 것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당시의 그 문화적인 배경에 의하면. 또 끔찍한 일이었죠. 본문 15절입니다. 15절 시작.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문제가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슬픔과 고통이 있어서 깊은 시련과 고통에 빠져 있었지만, 근데 한편으로 하나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어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씨름하고 부르짖다가 결국에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이 한나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그냥 문제거리로 삼아서 전전긍긍하거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키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를 어디로 밀어넣게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골방으로 밀어넣어요. 한나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골방으로 가서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드려요.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드려요. 나의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문제를요, 문제 삼으면 그냥 문제거리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기도 제목 삼으면 쓴물이 단물이 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반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한나와 같은 자식이 없었더라 문제가 닥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문제거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기도의 골방으로 가셔야 돼요. 기도의 골방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그것을 다 맡겨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반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통해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 돌파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기도는 축복의 시작이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한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